가로 세로 퀴즈입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초롱꽃과의 여러 해 살이 풀이에요. 네? 이 5번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땡땡을 초월합니다. 땡땡을 초월해요? 네. 자신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힌트 줄까? 네. 이응, 이응. 오잉, 아이, 자, 1번 속사람, 왜, 뭐 2번 사도행전, 왜, 3번 전도서, 왜, 5번 도라지, 왜. 5번은 지식. 지식? 응. 지역인 줄. 지역을 초월합니다. 혹시 다 맞으신 분 있나요? 9개? 누구야? 오, 썰렁. 아, 박수! 와. 다 맞았어? 인정.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이고 주제는 그 영의 하나를 지킴입니다. 먼저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1번 서로를 짊어짐, 2번 그 영의 하나. 먼저 1, 2절의 말씀을 4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2절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하며 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고. 바울은 4장 1절에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을 3장 1절에서도 사용하는데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러한 외적인 환경은 바울에게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께 갇힌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과 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주님께 갇힌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것이 다른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주님과 더 하나 되고자 하는 바울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봉사자들, 부모님, 선생님 이러한 분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져서 수단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고 바울처럼 주님 안에 갇힌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살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하게 되고 속사람에 이르며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4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바이블 스터디에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며 그 의미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한 무리라고 우리가 배웠죠.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으로 주님,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코로나 질병이나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혹은 어떤 좋은 물건 그리고 당장 당면에 있을 수 있는 학교 과제들 이런 것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2절은 서로를 짊어짐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미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미덕들은요. 겸허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입니다. 먼저 겸허와 온유함은 자신을 처리하는 항목이고 오래 참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면의 항목입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겸허한 것은 낮은 위치에 머무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할 사람 할 때 제가 할게요. 아주 낮은 위치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온유한 것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막 옆에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듣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나는 그런 것을 휘둘리고 싶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아. 아주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허와 온유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 막 뭐 돌들이 날라오고요. 아주 부당한 대우인 것 같죠? 벌써 그림부터. 여기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근데 입은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런 오래 참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이게 참 우리의 모습 같나요? 이런 미덕들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짊어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낮은 위치에 머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능할 때도 있죠.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상황들을 어떤 때는 잘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는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일 이렇게는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이러한 미덕들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여기 나와 있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내는 것으로 서로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본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외워보고 서로 말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께 이끄시며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영이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이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5절,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3절에서 그 영이 하나를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연합과 하나와 연합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사전적 의미는 통합, 통일, 통일성, 일치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영이 믿는 사람들 모두를 한 실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완전한 일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만 한 곳에 모여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아마도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먼저 연합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합되어야 하는 정도만의 이해를 가지고 모여 있다면 우리의 모임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서로를 짊어지기 위해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죠. 주 예수님만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러한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격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 포함한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서 점유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각기 모양이 다른 전등들이 있습니다. 이 전등들이 다른 모양들을 갖고 있고 심지어 구성하는 재료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등의 역할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등이 빛을 내지 못한다면 그냥 서로 각자 분리된 모양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이 전등들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기가 흘러야 합니다. 전기가 흐를 때 각각의 전등들은 빛을 낼 것이고 모든 전등들이 빛을 내는 그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전기와 같은 분이신 그 영께서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전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고 이런 성경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전기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와 같은 그 영이 이미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하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영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위치를 켜서 전등들이 빛을 내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스위치를 켰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스위치를 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이십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에는 그 7 항목의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의 항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 7 항목의 하나는 그 영의 하나를 뒷받쳐주는 항목들입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그 읽을자를 좀 올려드렸었죠. 거기 2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믿는 이들과 신성한 연합의 구성 성분들이라는 제목으로 발췌문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내재적인 조망을 보기 위한 황홀경을 필요로 한다. 이 장은 우리가 힘써 그 영의 하나를 지킬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천연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천연적인 인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높이 올려지고 신성한 삼위성의 색과 연합되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영과 연합되며 우리를 그분과 연결시키는 믿음과 우리를 아담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침례를 가지고 아들과 연합되고 또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신 아버지와 함께 연합된다. 이 7 항목을 보면요. 우리 편에 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소망과 한 믿음과 한 침례입니다. 여기 한 몸은 우리를 의미하죠. 우리의 소망은 그 영과 연합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그 영의 하나이고 그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 영과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이 연합된 영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2가지 키워드를 다시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2절에 서로를 짊어짐이 나오고 3절에 그 영의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과 연결됩니다. 그 영의 하나를 위하여 서로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 타임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또 아까 한번 외워보라 한 그 마태복음 말씀들도 한번 외워보고 서로 말해보면서 서로 더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더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음.